자, 우리 랩런트들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인사해 주셔서 고마워요. 자, 우리 함께 우리 옆에 친구들 보고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야. 오늘 예배 성공하자. 네, 우리 랩런트들 어떤 정체성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랩런트로 오기로 했고요. 또 교사로, 또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교육자로 이 자리에 섰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 하나의 정체성을 딱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이냐? 예배자라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지금 교육자로 인도를 받아 말씀을 대원하는 자리로 이 자리에 섰지만 저 역시 지금 이 순간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저 역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요.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정체성 가지고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정체성 가지고 왔지만 가장 기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오늘 그 정체성을 반드시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랩런트 모였지만 사실은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과 1대1 만나는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 지금 이 나이대가 되게 무언가 막 표현하고 싶은 나이긴 해요. 말하고 싶고 몸을 움직이고 싶고 뭔가 막 에너지를 막 쓰고 싶은 그 나이인 거 알겠는데 전도사님도 그랬어. 전도사님도 여러분 나이 때 그냥 막 몸에 있는 에너지가 막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예배할 때는 그런 에너지를 잠깐 어떤 에너지로 바꿔 하나님과 1대1하는 그 에너지로 딱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엘리야에 대해서 같이 나눴어요. 엘리야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1대1 만나는 그 시간을 딱 찾으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그때 주신 거예요. 진짜 응답을 그때 주셨어요. 언제요? 엘리야가 많은 응답에, 많은 능력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1대1하는 그 시간.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 정말 많은 랩런트 모았지만 하나님과 1대1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계속 우리 빌립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이 썼을 때 상태가 어떠냐? 바울이 복음 말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나이가 한참 먹은 상태에서 로마 감옥에 딱 갇혔는데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막막하죠. 그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예요. 자, 어떤 내용을 썼을까요? 나 큰일 났다. 나 감옥에 갇혔다. 도와줘라. 영치금은 다 알아? 돈 좀 보내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나 좀 어떻게 좀 인맥을 써서 날 끄집어내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 말씀 간단하게 말하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하는 게 훨씬 유익되었어. 그러면서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 로마 군인한테도 복음 들어가고 내가 갇혀 있는 것 때문에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복음 알게 되고 내가 갇힌 이 사건 때문에 이 성도님들이 더 힘을 얻고 더 용기를 가지고 복음 전했어. 그러니 힘내서 복음 전파해 라고 빌립보 교회 오히려 감옥에 갇힌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줬어. 힘주고 위로하고. 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에게 이 감옥이라는 이 상황은 문제가 안 되었어요. 왜요?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었거든. 자, 그래서 바울에게 감옥은요 어떻게 해석이 됐냐? 이거는 문제처럼 보이는 축복. 우리 지난주 메시지 기억나세요? 제목이 뭐였어요? 지난주? 시험당함이 축복.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에 훨씬 유익했네. 나에게 이거는 문제 아니야. 축복이야. 나에게 지금 감옥 갇힌 거는 로마 복음화의 시간표야.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앞으로
우리 계약 언제 하냐 하니까 막 장난이 아니었어요. 무슨 요일인지 안 들리더라고. 자, 어쨌든 계약을 했거나 이제 곧 계약을 합니다. 이제 다양한 공부를 하고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 말을 듣고 무언가 경험을 합니다. 그런 경험하는 것 속에서 좋은 일만 경험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안 좋은 일도 경험하고 때론 즐거운 일도 경험하지만 어떨 때는 슬픈 일도 경험해요, 사실은. 자, 그런 상황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한 가지만. 어떤 걸 기억하냐? 복음 안에 있자. 자, 우리 램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 안에 있자. 시작. 복음 안에 있자. 좀 서론이 좀 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붙어 있어야 열매가 나와 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흔들리고 아무리 막 달랑달랑 거려도 붙어 있으면 열매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튼튼하고 멋있고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포도나무와 떨어져 있다? 열매가 맺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멋있는 삶? 엄청 막 성공한 삶? 우리는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세계복음화 연결될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인생의 귀중한 열매를 맺는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자, 서론 끝났어. 자, 이제 숨 쉬어. 자, 고난 당함이 뭐예요? 영광. 자, 오늘 본문 조금 길었죠? 근데 전도사님이 이거를 차마 뺄 수가 없었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 한 단어로 말할게요.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딱 한 단어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제목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잖아요.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목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때 당시 수많은 새로운 성도들 이제 막 복음 막 받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렘트들 중에 사실 속으로 교회 생활 참 많이 했는데 사실 속으로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들이 있다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리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인가?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딱 첫 마디 보세요. 하나님의 본체. 그러면서 우리 되게 많이 들어본 단어가 있을 거예요. 되게 많이 쓰고 들은 이런 단어를 들어봤을 거야. 되게 많이 들어봤죠. 찬양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고요. 우리가 많이 표현하고 기도할 때 많이 쓰고, 우리 777 기도 알죠? 첫 번째 그 777 기도의 제일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이란 단어를 정말 많이 쓰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 자, 성삼위 하나님 처음에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구원을 다 계획해 놓으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 그리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을 딱 이루려고 오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오늘 같이 성경 암송하는 그 단어 있죠. 누구예요? 성령.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성령 보혜사.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 보혜사. 이분이 조금 어려운 단어, 이건 좀 신학적 단어. 세 개의 위격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동일한 본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 한 분. 자, 그런데 요 단어가, 이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해할 수는 없는 단어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세요. 믿음.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굉장한 영적인 신비한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자, 그래서 우리 혹시 예수가 그리스도로 성삼위 하나님이 믿어졌다, 이거는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가장 큰 은혜예요. 전도사님이 그래도 공부를 아주 못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이대는 기억이 좀 안 나. 어쨌든 공부를 못하진 않았어. 그리고 전도사님이 아기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전도사님이 주일날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성경도 정말 많이 읽었어. 왜냐? 성경을 읽어야 용돈을 받았어. 그래서 성경을 항상 읽었습니다. 용돈 받으려고. 그리고 교회에서 구원의 길도 정말 많이 그렸어요. 막 달달달 외웠어. 자, 외웠는데 아니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몇 살까지? 아니 대학생까지. 아니 그렇게 공부도 좀 하고 이해력도 좀 올라가고 책도 많이 읽었거든. 성경책도 많이 읽고 구원의 길도 그릴 줄 알고 성경 말씀도 엄청 많이 외웠는데 희한하게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 믿어지지 않은 수준이 아니야. 믿기 싫어. 나는 안 믿어. 이렇게 이랬어. 안 믿어져 이게 아니라 난 안 믿을래. 이랬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참 이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전도사님이 교회를 정말 떠나고 싶었던 사람인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지만 전도사님은 교회를 되게 떠나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억지로 막 뭔가 끌려가는 느낌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에너지들 좀 있죠. 나 억지로 왔다. 전도사님이 그 억지 1호. 자,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상황으로 자꾸 저를 인도하는 거예요. 뭔가 떠나고 싶어도 자꾸 교회랑 연결돼. 어디를 가도 교회랑 연결되고, 희한하게 방학만 되면 희한하게 설득당해갖고 수련회 가고 그래서 수련회는 다 갔어. 자, 그래서 그런 하여간 마음은 떠났고 영은 떠났는데 내 몸은 계속 말씀 듣는 자리에 있었거든요. 야, 그게 은혜였어요. 어느 날, 진짜 말 그대로 어느 날 진짜 뜬금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적도 없었어.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물이구나. 난 받고 싶은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선물을 줘버렸어. 그냥. 그래서 난 선물을 받았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 혹시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혹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지금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세 가지 직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직분으로 오셨죠?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는 참된 왕으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거예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다. 그러면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길을 잃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살아야 될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혹시 렘넌트들 중에 이 부분이 지금까지 알듯 말듯 뭔가 많이 들어서 알지만 정리는 안 돼 있던 렘넌트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믿어지고 확신으로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왜 굳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나요? 왜 굳이 이런 고난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왜 굳이 이렇게 할게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지? 이 세 가지 질문을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만 됐을까? 혹시 중보자라는 말 들어봤어요? 중보자? 좀 어려운 단어죠. 중보자라는 건요, 어떤 두 사람이라고 할게요.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연결. 예를 들면 중매선다 이런 말 들어봤어? 중매선다? 잘 모르지.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거를 중보자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를 연결시켜 주러 오신 거예요. 그 연결시켜 주려면 하나님은 영적 존재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연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돼. 여기 뭐냐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 하나님은 한 분,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인간의 몸을 왜 입고 왔다고요? 하나님과 인간은 영적 존재와 인간은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만 그 관계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두 번째, 왜 그럼 고난을 굳이 고난이라는 그 십자가라는 사건을 왜 겪어야 될까요? 대속자란 말 들어봤어요? 대신 모든 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되어 있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안 오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줄 아세요? 지금 모든 사람이 다 동물 한 마리씩 갖고 와야 돼. 비둘기, 양, 염소, 송아지 갖고 와서 저기 어딘가에서 반으로 잘라 갖고 와야 돼. 반으로 잘라서 여기서 캠프파이어 해야 돼. 캠프파이어 막 불태우고. 그렇게 해야 예배가 됐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물로, 영원한 대속물로 딱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아니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까지 했을까요?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사랑은요, 우리가 어떤 남녀 간의 사랑이다, 부모님과의 사랑이다, 형제자매와의 사랑이다, 친구와의 사랑이다, 이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완전 이거는 일방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이야. 그래서 요거를 조금 고급 단어로, 전도사님이 이 단어가 너무 멋있어서 초등학교 때 모든 게임 아이디를 이거로 만들었어. 아가페. 전도사님 그래서 옛날에 뭐 스타크래프트 뭐 이런 게임 알아요? 스타크래프트, 크레이지 아케이드 뭐 이런 게임들이 있거든요. 다 닉네임이 이거였어. 아가페. 아 뭔가 이름이 멋있어갖고 아가페라는 단어 딱 들었는데 뭔가 느낌이 좋았어. 그래서 게임 아이들 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하고 고난당하고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어지간하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표현? 이 사랑을 우리가 갚을 수 있어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자, 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난 죽을란다. 이럴 수가 없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표현은 뭐냐면요.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뭐라고 되어 있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니 너무 감사한데 이 감사한 걸 우리가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표현하는 거예요. 뭐로? 예배로.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도 매일 예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모든 삶을 예배로, 오늘 예배자의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자, 무엇을 말하냐?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낮아지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아지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셨는데 그분은 사실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다. 그런데 그분은 사실은 가장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 합당하다, 이거 좀 어려운 단어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내용이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을 해요. 어떤 일을 어떻게 표현해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그러면서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나 무릎 꿇는 그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요. 또 어떻게 표현해요? 모든 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라. 구주로 시인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아지신 그분이 사실은 가장 높으신 분이거든요. 그 영광 돌리는 그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입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시인하는 것. 이거를 다른 단어로 바꿔볼게요. 내 인생의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라. 생각만 해도 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나를 위하여 가장 낮아지시고 그러나 가장 높으신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주인. 이렇게 우리가 생각만 해도요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배경, 어떤 배경이 돼요? 우리는 이제 나의 배경은 돈도 머리도 부모님도 아무 그게 아니라 하늘 보좌가 나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내가 가진 실력과 노력과 경험과 이런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늘 보좌가 나의 능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방향 삼아 살면 됩니다. 시편 115편 맞죠? 119편 105편에 자, 뭐라고 되어 있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뭘 따라가야 될까요? 빛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빛이 아닌 거를 따라가면요 헤맵니다. 길이 없어요. 우린 빛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좀 걱정이 될 수 있죠. 세상이 말하는 방향과 다르거든. 세상이 말하는 길과 좀 다른 길을 가요. 우리는 구별된 길을 갑니다. 그리고 이 길은요 아무도 관심 가지는 길이 아니에요. 아무나 가는 길도 아니에요. 숨겨진 길. 그리고 어쩌면 처음 가는 길.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 모든 사람이 너 인생의 주인은 너다라고 말할 때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말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빛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정확한 길이에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인도하십니다. 자, 오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확신으로 붙잡는 레너스 되기 바랍니다. 자, 결론. 자, 우리 좀 시간이 갔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이제 개학을 점점 하고 있죠. 우리 지난주 말씀, 지난주 결론 기억하십니까? 우리 모드를 바꾸자고 했잖아. 우리 방학 모드였잖아. 지금까지 방학 모드. 근데 이제 개학 모드로 바꾸면서 어떤 스케줄을 가지자? 그래요. 영적 스케줄. 이번 한 주간 다시 도전해봐요. 전사님이 이번 주 서밋 타임 딱 들어가 보니까 말 안 할게. 약간 이렇게 이런 영적 스케줄 메시지 딱 할 때 전사님은 이렇게 좀 그래도 이렇게 우상향을 생각했는데 우하락.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해야겠다. 자, 영적 스케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포럼할 때 이번 한 주간 영적 스케줄을 어떻게 회복할까? 이 부분을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이제 학교 가면은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뭐 학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말도 듣고 친구들끼리 말도 하고 다양한 말을 들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뭐가 생기냐? 많은 생각들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메시지 듣고 이런 방학 동안 훈련 받고 이럴 때는 생각보다는 자꾸 말씀, 생각보다는 기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개학하면은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루에 한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한번 훈련을 해보세요. 생각을 기도로. 자, 하루에 한 번 작은 생각도 괜찮아요. 기도로. 이 영적 훈련이 여러분들이
정말 시대 살리는 영적 황제로서는 최고의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적 서밋의 시간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다시 고백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학교 현장으로 또 나아갑니다. 현장에 파송되는 전도자 선교사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현장에서 나의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서밋타임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